먼저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읽었던 부분, 너무너무 잘 아는 부분을 여러분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이 예배 인도자, 예배하는 자들은 영감, 이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영감이 얼마나, 성령의 감동감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우스갯소리예요, 그냥. 제가 어저께까지는 빌 형제님이나 근숙자매님이 오실 거를 못 느꼈어. 느낌으로. 근데 오늘 아침에 여기 앉았을 때는 제가 느꼈어요. 오늘 빌 형제 올 것 같은데? 근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빌 형제가 아니고 찰스가 없으면 우리가 구태여 제가 여기다 영어 작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그냥 코리안 랭귀지로만 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 딱 앉았을 때 오늘 와갖고 오늘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때 하기에는 작업이 이미 늦었고, I'm so sorry, but you have your Bible, yeah? Good, yeah, because today, 오늘은 아주 성경 말씀을 많이 볼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주제,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주제에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은 저도 제 생각과 제 편견과 제 경험과 제 지식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냥 오늘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해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급적이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오늘 우리가 먼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죠. 앞에 있고 또 여러분 바이블 가지고 직접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루킹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대요.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 예배.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 그 기준을 여기 보세요. 제가 말씀 나눌 땐 여기 다시 말씀 있으니까 이 기록된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예배라는 이 부분을 놓고는 진술한 부분은 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2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인생들을 찾으시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 지난주 주일날 배웠죠. 스피릿.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인더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옛날 우리말 개혁성경은 진정이라고 되어 있죠. 똑같 비슷한 말이에요. 진리, 진정, 진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지만 실제 진리는 더 트루스가 되는 거예요. 더 트루스,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다?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성령과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서 뭐 종교의 영이라든지 잘못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미션적인, 가식적인, 인본적인 그런 예배에 대한 거 주중에 지금 부분적으로 계속 말씀 나눴고,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창세기 4장으로 가갖고 이 땅의 인류 중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컨셉으로서의 예배, 워십, 우리 인간들이 드리고 있는 첫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도 예배했을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인 진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컨셉 속에서의 그 개념 속에서의 예배를 한 사람은 제가 볼 때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이었던 카인과 아벨이에요. 그들의 기록된 부분이 창세기 4장부터 1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1절부터 7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미리 말씀드려요. 해야 할 말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수요일 금요일날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이고, 또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왜?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나와 있다고 예배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그 참된 예배, 연락됐던 예배, 성공했던 예배를 드렸던 성경, 이 땅의 인물 중에 제일 먼저 첫사람, 또 반대로 실패한 예배를 드렸던 첫사람, 샘플이 되는, 모델이 되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실제 구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을 보셔요. 저를 보시고 아니면 여기 프로젝트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럴까? 아주 희한해요. 이름 하나조차도 때로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애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가인. 뭐 영어로 그 케인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 것 같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잠깐 설명되어 있지만 따라해 보세요. 성공, 얻다, 획득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gain이에요. gain. 얻는 거. 내가 테이킹하는 거. 좋은 뜻이에요. 왜? 첫사람 첫 번째 아들을 자식을 낳은 다음에 내가 드디어 등담하였다. 얻었다. 이런 좋은 뜻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게 실제 쌍둥이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은 조심스러운 말인데 실제 쌍둥이일 수도 있어요. 이건 몰라요. 쌍둥이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시간차를 두고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동생으로서 에이블이라고 그러나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벨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벨이라는 이런 뜻은 뭘 것 같아요? worthless, 쓸모없는. 한 번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장남의 이름은 케인, 얻다, 획득하다, 드디어 내가 성공했구나. 아벨, 쓸모없는, 하찮은.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 말씀으로만 원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게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가인의 예배는 왜 실패했고 아벨의 예배는 왜 성공했고, 여러분들도 실제 기억 못하실 뿐이지 교회 생활하시면서 몇 번씩은 들었던 설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있어도 돼요. 진짜 기록된 한번 말씀을 한번 오늘 쫓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인에 대해서, 이 아벨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추적해 봤어요. 역추적을 해본 거예요. 그래갖고 쓸데없는, 오늘 예배랑 관계없는 부분들은 빼버리고 예배나 아니면 생활과 관계된 부분만 찾아보니까, 자, 먼저 가인의 삶,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몇 군데를 찾아봤어요. 창세기 4장 8절에요. 오늘 읽지 않았던, 여기 나와 있어요. 앞에 같이 읽어봅니다. 가인의 삶이에요.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대요. 다른 말로 하면 가인은 이 땅에 태어난, 이 땅을 살았던 첫 사람들 중에 첫 번째 뭐였던 거예요? 살인자, 머더러, 살인자였어요. 앞에 우리가 아까 7절까지 읽었지만은 자기의 예배가 실패하고 동생의 예배가 성공하면서 그것이 시기심이었는지 분노였는지, 아까 기록된 말씀이라면 죄 때문이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심지어 그 예배 실패의 죄에다가 플러스 해갖고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너무너무 비극적이고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가인의 삶에 대해서. 자, 8절. 요한에서, 신약성경 거의 끝쯤이죠. 신약에서도 가인을 얘기했어요. 이 신약의 사도들도. 요한에서 3장 8절에서 12절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을 보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가인과 지금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더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 요한일서의 부분은 이 악한 자, 마귀를 맡아 이블 원, 마귀, 사탄이라고 말하는, 그런데 보니까 가인은, 물론 여기도 디테일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역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가인은 지금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의 표본이 지금 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래요. 가인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악한 자에게 속했대요. 아까 앞에 읽었죠? 악한 자는 어떤 자예요? 지금 11절에 보니까 그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악한 자인 거예요. 그 악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약에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제단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제물 드리기 전에 먼저 너희의 마음속에 기억나는 너희 형제들끼리 불편함, 서로 상처 주고 아픔 준 거 있으면 뭐 해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나에게 와서 예배해라, 제물 드려라.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 동생, 그 브러더인 아벨을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돌보지 않았어요. 그가 훨씬 더 마다들로서 어드밴티지가 유리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생, 연약한 동생 아벨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그들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리젝트한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성공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가인같이 하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했더라고요? 악한 자에 속하였고, 그 악이라는 건 여기 오늘 본문을 본다면 뭐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신약성경의 마지막 중에 있는 유다서. 참 이 유다서가 한 장짜리 원챕터거든요. 아주 놀라운 책이에요. 너무너무 신비하고 귀한 게 많이 담겨져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유다서 전체를 강의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놀라운 책이에요. 이 유다서에도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인 얘기가 나와요. 자, 일단 먼저 좀 길지만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려고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3절부터 읽어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든 여기를 보든. 자, 유다서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면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난에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자, 여러분 지금 읽으실 때 조금 연세가 있으시니까 힘들 수 있지만은 이 흐름을 지금 말씀의 흐름을 머릿속에다 넣어놔야 돼요. 지금 아직 가인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뭐냐면 구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의 동생이죠. 역시 유다는 그 사도 유다가 교회 식구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들 중에 이 진리를 떠나서 가만히 들어온 도적놈 같은 나쁜 짓 하는, 미리 하나님의 심판에 예정되어 있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지금 이런 자들이 지금 사도 유다의 눈으로 봤을 땐 걸러내야 될 악한 자들이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기는 지금 출애굽기 역사를 또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비교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잠깐 끄집어내면서, 그러면서 또 6절에는 뭘 비유하고 있느냐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배웠어요. 에스겔 28장, 이사야 12장 같은 데서 이 타락한 천사 루시엘, 루시퍼라고 불러졌던 원수, 마귀, 사탄의 이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귀신 되고 있는, 그들이 마귀가 되는 얘기를 이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뭐예요?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자들이에요. 왜? 교만했거든요. 에스겔이나 이사야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를 높임을 받고자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배웠잖아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겸손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제 금요일날 했으니까 오늘의 주제로 다시 들어갑니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면, 타락한 천사 얘기를 한 거예요. 악한 천사들. 자, 7절은 또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 악한 행동이에요. 음란하며 다른 육체,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11절 12절이에요. 11절 시작. 화이실진저, 화라는 건 뭐예요? 저주,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화이실진저,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앞에서도 몇 번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화이실진저, 저주받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인의 길에 행했대요. 갑자기 앞에서 3절부터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가 이러한 사람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연세는 있지만은 정말 성령 안에서 새겨져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실패한 예배자였던 가인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면서 찾아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의 입을 빌려서 이 저주받은 자들, 하나님의 진노받을 화 있는 자들아, 누구의 길을 행했대요? 가인의 길을 행했대요. 그러면 가인의 길, 가인의 삶, 가인의 방법은 뭐였던 거예요? 다시 이것도 아까 앞에 읽었던 그 부분들을 역설하면 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가인의 길이라는 것이 결국은 뭔가? 이 화 있는 길이 무엇인가? 10절만 읽어보세요. 아니 7절, 6, 8절. 8절이 핵심 워드가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반석이한테 사인을 못해갖고 반석이가 이렇게 이 색상을 잘 못했는데 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이 세 가지 구체적으로 유다 사도를 통해서 언급한 부분인 거예요. 가인의 길이 무엇인가? 저주받은 자의 길이 무엇인가? 예배에 실패하는 자들의 길이 어떠한 삶의 모습, 삶의 태도인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육체를 더럽힌 거예요. 거룩함을, 순결함을, 순전함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걸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예배당 성전 시대가 아니에요. 이거 다음 주에 얘기 나눌 거예요.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정직해야 돼요. 말씀 안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한국교회 대부분 예배당이 다 빚이거든요. 지금 큰 교회들까지 막 넘어가고 있어요. 경매로. 이 실체를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배당은 그냥 건물이에요. 우리 집과 같은 건물이에요. 비바람 피하는 건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도 6장에서도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해요. 성령이 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그 성전의 그 거룩함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그런데 가인은 그 육체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또
뭐였어요? 보니까 권위를 업신여겼어요. authority. 권위, 질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인은 뭔가 구체적으로는 언급 안 돼 있지만 이 권위의 문제 속에서도 가인은 걸렸던 거예요. 또 세 번째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예배는 개인의 예배든 공동체의 예배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란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독사예요. 좀 우리말로 하면 이상하죠. 독사. 뱀 있는 독이 아니라 헬라어 발음이 독사예요. 하나님의 영광. 카도시라고 했고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가인의 예배에는 이 영광이 없었던 거예요. 영광 안에 거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결국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아벨이었죠. 그 동생이었던 아벨이었죠. 그러면 아벨은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몇 구절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해요. 역시 신약이에요. 아벨은 창세기 때의 사람인데 신약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기 원합니다. 23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벌써 아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었어요? 아벨은 righteous였다는 거예요. 의로웠다는 거예요. 벌써 인정받고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이거의 병행구절이 지금 이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성전에 가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제일 신앙 좋다고 하는 종교인들이랑 예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벌거벗겨 버릴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 가짜야. 너희는 다 위선자야.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야. 너희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의인 아벨의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병행구절 패러럴인 누가복음 11장을 보니까 이 의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바꿨냐면 병행구절이에요. 똑같은 구절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9절에서 5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선지자와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보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50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 사도란 말은 없어지고 그냥 선지자라고 또 표현했어요.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51절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와요? 곧 아벨의 피로부터.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다? 의인,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누가의 입을 빌려서 말한 누가복음에서는 의인이라는 말 대신에 아벨은 누구였다? 뭐였다? 선지자 프라핏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갖고 하나님의 길을 준비시키는 선지자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담아낸 자로 예배한 사람. 그가 누구였다? 예배의 성공자였던 아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면 이 아벨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여기 제사가 지금 우리말로 하면 예배잖아요. 무엇으로 예배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아벨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성경을 면밀히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한테 성경 이렇게 한 절 한 절 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도 와요. 솔직히 어떨 때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얼렁뚱땅 툭 치는 거 원치 않아요. 툭 친다 그러나? 여러분이 연로하시다고 그냥 우리 충청도 그런 습관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요.
다른 건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공한 아벨의 예배, 그 이유를 지금 몇 군데 성경 말씀을 추적해 보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정말로 사도와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낸 그 자신의 예배. 그래서 성경을 다시 오늘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다시 이 부분들을 읽어보세요. 아벨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기준은, 예배의 중심은 사람의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에 맞아야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더 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할 거예요. 지금 시간 때문에 덩어리만 오늘 딱 끝내는 거예요. 이 아벨의 이 성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지난 12장, 히브리서 12장을 보니까 자,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벨의 그 믿음의 예배라는 건 도대체 뭐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12장 좀 길어요. 긴데도 일부러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 있는 거예요. 14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11장에서 믿음의 장을, 믿음의 사람들을 다 끝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 성도들의 삶, 교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14절부터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예배라는 주제 속에서 읽어보면서 제가 지난주 일달도 오늘도 그렇겠지만 이 참된 예배의 결론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그리스도 앞에 산 제물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려라. 그 산 제물, 산 예배. 이게 로마서 12장 1절만의 말씀이 아니구나. 여기 지금 예배라는 단어, 이런 단어는 빠져있지만 실제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 삶 자체,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 삶,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살게 하는 이 삶이 곧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도 지금 보세요. 모든 사람들 지금 하나님 얘기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어몽 위에요. 어몽 어스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 거룩함,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멘. 이것이 없이는 주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주님과 인카운트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럼 성공한 예배예요? 실패한 예배예요? 실패한 예배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래요. 자,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죠. 있으니까 너희는 조심하라. Be careful. 너희가 떨어질까봐, 너희가 실패자가 될까봐,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Watch out.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달 전쯤 제가 잠깐 말씀 나눴잖아요. 따라해보세요. 비터루트. 발음 김구식 선생님이 했어요. 이건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가 손가락 사태질할 필요가 없어요.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치고 이 쓴뿌리가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이분 심지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약점, 인간의 육체를 안고 있는 우리의 약점이 그것이 시기심이든 질투든 교만함이든 거만함이든 비교하는 마음이든 이 쓴뿌리 때문에 우리는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거룩한 예배, 화평에 이르는 예배,
깨끗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가인도 이 쓴뿌리 때문에 예배에 실패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구절 볼까요? 16절.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에서를 예로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읽다 보니까 마음에 오는 건 뭐냐면 여기 에서 대신에 누굴 넣어도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가인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음행, 한 그릇 음식. 이게 다 뭐예요? 뭘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몸을 위해서 사는, 이 잿덩어리인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공적인 예배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외, 자 넘어갑니다.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한 이 히브리서 12장의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시내산의 출애굽의 역사를 오늘 우리 성도의 삶으로는 시온산으로 비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짐승조차도 사람조차도 내 주변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럼 다 침 맞아 죽는다. 이게 기록된 말씀인데 자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23절 같이 읽어보면 23절부터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이게 우리말 번역이 좀 약간 안 좋아요. 아벨의 피가 의인의 피예요. 그럼 또 그 이후로 인간의 예배에는 끊임없이 동물 제사가 드려졌어요. 이걸 한 방에 끝내신 분이 누구예요? 지저스,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한 방에 끝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이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One for all. 한 방에 끝내버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건데, 그들도 예수님의 피와 동등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와 같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피가 누구의 피인 거예요? 아벨의 피인 거예요. 아벨의 예배인 거예요. 아멘? 그 정도로 아벨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공적인.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6절, 7절, 8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리가 넘어갑니다. 27절 이 또한 한번 보야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죠. 이 코로나로 비유해갖고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들 지금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해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지금 누가 흔드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흔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흔들죠, 그렇죠? 그러나 그 마귀도 하나님 허락 없이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왜 흔드시는 거예요? 흔들므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에요? 28절 봅니다. 자, 28절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킹덤, 하나님의 킹덤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그 킹덤을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 성경의 번역의 아쉬운 부분이에요. 섬긴다 하면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떠올라요? 딱 착한 일하고 봉사하는 것 떠오르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지금 섬긴다는 게 무슨 단어일 것 같아요? 마치는 분 오늘 갈비찜 2개 더 드릴게요. 워십인 거예요. 워십, 서비스.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지금 아벨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흔들리는 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받았는데 그 킹덤 안에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예배를
끝날까지 끝까지 드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흔드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이 땅에, 우리 인간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라고 불려지는 것이 되었던 너무나 지금 찌꺼기들, 거짓들, 가짜들, 위선들, 바리새인의 가식들, 껍데기들, 형식들, 장로의 전통들, 이게 지금 막 겹겹이 쌓여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킹덤만이 진짜임을,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거룩함만이 이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인 것을, 진짜 예배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금요일날 그 말씀 제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 큰 교회 다니시고 이런 분들 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40년 하면서 이것저것 제가 오늘도 고민하는 한 사람, 나그네 인생을 걷고 있는 이 땅의 한 사람 예배자로서 나를 보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야, 진짜 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금요일날도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인간적으로 사람의 것이 너무 충족되어 있으면 한 면에서는 우리는 트루 워시퍼가 되기, 참된 예배자가 되기 힘겨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 바스토 교회 같은 데가 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물론 무조건 작다고 아름다운 것, 작다고 진짜 예배가,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편하게 얘기해보면 껍데기를 갖고 싶어도 껍데기를 만들 돈도 없잖아. 얼마나 좋아요. 지금 제 말 따라오세요? 우리 교회 한 3억짜리, 한 30만 불 정도짜리 되는 파이프로건 하나 설치할까요? 여기다가? 우리 예배에 좀 더 뽀다분하게 하게? 아니면 좀 여러분 대표하고 있는 이 바스토 교회 대표자로서 서목사 좀 뽀다구 좀 나게 저 차 처리해버리고, 목사님들이, 우리 옛날 우리 미국 교회 다닐 때 우리 이스트 목사님 링컨 거 뭐 타운카, 나도 이제 나이 50 넘었으니까 타운카 정도 끌고 다닐까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껍데기에 별로 신경 안 쓰이잖아요. 아멘. 이게 은혜, 역설적이죠. 아이러니컬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거벗은 아이 비유 얘기를 금요일날 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인간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물리적인 장소의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옷도 치장하고 나름대로 화장도 하고 분도 바르고 오고 깨끗하게 하고 왔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우리 알몸으로 벌거벗은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에 덮여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대요. 그게 아벨의 예배였던 거예요. 아멘. 디테일한 부분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더 나눌 거예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바스토의 주일날 11시 이 오피셜한 예배라고 불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 속에서 드려지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인지, 아니면 가인이 했던 것처럼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중심 속에 여전히 사람의 것, 세상의 것, 저 악한 자의 것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만 회칠한 무덤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거룩과 순결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들, 예배가 삶이 받아들여지는 정말 그런 복 있는 자들, 우리 바스토의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아니 우리 같이 잠깐 한 5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제 예배를 제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 혹은 우리 교회의 예배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로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아벨의 예배처럼 정말 예수의 피로 덮여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중받는 그 삶의 예배가 드려지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하고 같이 한 5분 정도 기도하기 원합니다.